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오늘도 신년맞이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의 제물은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 제물에 흠이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것은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진 갈릴리와 같은 곳에서 소와 양 같은 살아있는 제물을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지고 오는데 흠없이 데려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멀리서 흠없는 제물을 가져온 경우라도 제사장들은 쉽게 트집을 잡아 불합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불합격 판정을 받은 그 살아있는 짐승을 다시 집으로 가져갈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그 재물을 헐값으로 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헐값으로 산 재물을 성전에서 다시 비싼 값으로 되팔았습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재물을 사고 파는 이들의 장사꾼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이들이 파는 산 재물은 이상하게도 제사장들에게 불합격 판정을 받지 않고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멀리서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파는 재물을 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유월절과 같은 유대의 큰 3대 절기가 되면 성전 안에서 재물 파는 이들에게는 큰 대목과 같아서 많은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이들은 성전의 대제사장들 무리였습니다. 제사장들은 장색주꾼들에게 막대한 금액을 받고서 장사를 하도록 해준 것입니다. 또 당시 세계 전역에 흩어져 있던 20대 이상의 유대인 남자들은 성전세를 1년에 한 번씩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월절 같은 절기가 되면 그 기회를 이용해서 성전세를 내었습니다. 성전세는 이방의 군주의 얼굴이 새겨 있거나 우상의 얼굴이 새겨 있는 이방의 주화를 바칠 수는 없었습니다. 성전세는 순도가 높은 은으로 만들어진 세겔 주화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환전소가 설치되어지고 사람들은 수수료를 내고 이방의 주화를 세겔로 바꾸어서 성전세를 내었습니다. 이 일에도 제사장 무리들은 자신들의 직권을 이용하여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의 무리들은 이렇게 모은 돈으로 큰 부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돈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은 아니었지만 제사장들이 큰 부를 누리고 살아갈 때에 백성들은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의 절기인 유월절, 77절, 초막절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물을 드리며 예배 드리러 가야 했습니다.
먼 갈릴리뿐만이 아니라 세계 전역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성전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정작 성전의 예배를 주관하는 성직자들은 성전과 예배와 예배자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얻는 데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뿐만 아니라 또 많은 이들이 성전을 이용하여 자기 이익을 취하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예루살렘 유월절 절기가 되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성전에 가시니 성전에는 동물의 울음소리가 가득하고 흥정하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성전과 예배와 성도를 이용하고 있는 이들의 죄악이 성전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찌 이런 성전을 보고 이용하고 있는 자들과 그 안의 죄악을 보고 그대로 보이고 계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동물들을 내쫓으시고 돈을 쏟아보시고 그리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아마도 이때의 장면을 본다면 예수님의 한 동작 한 동작에는 예수님의 큰 분노가 실려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 다음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읽지 않는 내용을 보면은 이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을 당함을 예고하심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의 시작은 예루살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성막을 세웠던 그 성막으로 시작됩니다. 광야의 성막은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세운 성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은 이제 예수님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4장 19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들 안에 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믿는다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임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임하고 계신 성전입니다.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은 성전을 자신의 이익을 얻는 데 이용하는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 안은 어떻습니까? 만약 탐욕의 욕심만을 생각한다면 그 안은 욕심만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원망을 품고 그 원망을 곱씹고 있다면 그 안은 원망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미움을 품고 그 미움을 곱씹고 있다면 그 안은 미움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분노를 품고 있다면 분노만이, 슬픔을 품고 있다면 슬픔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인 여러분과 저의 안에는
기도로 채워져야 합니다. 욕망이 있다면 그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원망이 있다면 원망을 가지고, 미움이 있다면 미움을 가지고, 분노가 있다면 분노를 가지고, 슬픔이 있다면 슬픔을 가지고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욕망도, 어떠한 원망도, 미움도, 분노도, 슬픔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50년을 살았고 어떤 이는 60년을 살았고 많게는 80년, 9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이의 기도가 그렇게 살아온 이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묵혀져 있는 것들이 어찌 몇 번의 기도로 해소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전인 우리 안에 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특별 새벽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의 안에 올 한 해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 스스로 살 수 없는 인생들에게 이 땅에 찾아오셔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아들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을 살펴봅니다. 우리 안에 묵혀왔던 여러 가지 것들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품고 있는 나의 탐욕이나 욕심이나 아버지 하나님 원망이나 후회나 분노나 슬픔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은혜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2025년 우리 예천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올려주실 텐데요. 기도 제목에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부흥하는 교회, 전도의 열정으로 열매 맺는 한 해, 또 암을 비롯한 어려운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서, 그리고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와 분야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리고 교회 학교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특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과 충만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는 늘푸른 대학과 어린이집, 연탄은행 등 교회의 부설기관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예천 지역의 발전과 지역교회들 그리고 복음화를 위하여, 그리고 지구촌의 평화와 해외 선교를 위하여, 그리고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의 한번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 심령, 3주년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들고 나왔는지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심령이 하나님 앞에 들고 온 기도 제목을 아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기도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 바를 알지 못할 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함께 기도하셨다 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들이 주님께 올려야 할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회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는 그러한 기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으로 다짐하는 2025년이 이 기도회로 아버지 하나님 시작되어서 올 한 해가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과 다짐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부응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가는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새롭게 부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천 지역에 주님의 복음을 빛을 비추며 복음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절등의 전도의 열정을 품고 전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영적으로 부응하며 또한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맡기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병상의 고통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치유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 위에도 함께 하셔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든든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려운 이때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운 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천교회 교회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교회학교에 발디디는 한 심령마다 주님 그 심령 가운데 뿌리 깊이 복음을 심어주시어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다음 세대의 복음의 사역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양육하며 키우는 교사들과 아버지 하나님 교육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열정과 하나님이 품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잘 양육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또한 부흥의 열매 맺어 아버지 하나님 이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세대 되어질 수 있는 큰 밑거름을 하는 우리 예천교회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마다 새로운 부서장이 아버지 하나님 임명되어지고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부서를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가림을 다짐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가는 그 부서들 가운데 맡은 바 직무가 아버지 하나님 잘 이루어 가도록 은혜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천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아는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삶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한 어린들을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어서 이 추운 겨울 잘 지나가게 하시고 노년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은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태어나
젊은 날을 보내고 노년이 되어 주님께로 가는 그 여정이 주님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 그 쉽지 않은 여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천 지역을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주님의 복음의 빛이 확장되는 아버지 하나님 지역 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지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전국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이 땅이 어느 한때도 주님의 은혜 아니고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유지되어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혼란한 전국 가운데에도 주님의恩제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가 더욱더 바르게 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새로이 해지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긍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주님의 복음 들고 복음 사역하는 선교지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복음 들고 사역하는 그 사역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널리